자, 우리 함께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신약성경 244면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한번 화면에도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부에 적히지 않는 죄 덮어주시는 은혜. 시작. 장부에 적히지 않는 죄 덮어주시는 은혜. 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강해 10번째입니다. 로마서 강해가 어려우시죠? 어렵죠? 예, 지난주에 어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가 목사님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이러더라고요. 어렵습니다. 어렵고 딱딱합니다. 근데 왜 여러분 이 딱딱한가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이 기록 자체가 논문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뭐 스토리나 어떤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딱하고 어려워요. 두 번째는 이 로마서가 이 성경 전체 우리 몸으로 말하자면 골격과 뼈대에 해당하는 부분인 만큼 그래서 딱딱합니다. 어렵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한 번쯤은 이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조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덮어놓고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천착해서 인내를 가지고 로마서를 끝까지 여러분이 잘 경주를 하시고 마치게 되면 나중에 어렴풋이나마 성경 전체의 굵은 이해, 숲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저는 꼭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 제목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죠? 그러나 이제는 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 그러나 이제 로마서의 심장이고 성경 전체의 심장이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잊어버려도 이것만 잊어버리면 이것만큼은 기억하셔야 된다. 그러나 이제는 이 3장 21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경이로운 단어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러분도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어렴풋이나마 설명하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1장부터 3장 20절까지 하나님의 그 불같은 진노 아래서 절대 피할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이었고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런 출구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인생이었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영적 파산 상태인 걸 근데 이 사실을 뒤집고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이 3장 21절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오. 21절 보시면 그러나가 앞에 있다 그랬죠. 생략되어 있다 그랬어요. 원문에는 있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출현했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 외에 율법과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무관하게 하나님의 의가 등장했어. 자,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천국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영혼의 이력서를 써내려가야 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의 의, 우리의 자랑들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의 이력서라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걸레 같다. 이사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이 천국의 기준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무결한 예수의 이력으로 채워 넣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력서인데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대신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 모든 진노를 자신이 피리침이 돼서 다 받아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그 십자가의 완전한 순종으로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의를 충족시키셨어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믿음,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믿음 자체,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예시를 들었죠. 뭐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떤 예를 들었나 하면, 믿음은 마치 전화기가 없어, 핸드폰이. 그래서 전화기를 걸기 위해서 옆 사람한테 핸드폰을 빌려서 건네받으려고 내미는 손이 믿음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진짜 능력은 내가 뻗은 이 손이 아니라, 이 믿음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진 뭐예요? 핸드폰. 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의 의나 나의 선행이나 나의 자랑이나 내가 하나님 뭐 했습니다, 나의 공적이나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난 쓰레기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 자기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 수혈받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의 그래도 뭔가 자기가 해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와 자랑을 고집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본성이라, 인과응보. 그렇지, 자기 의가 있어야지, 못하면 벌 받아야지 라고 하는 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는 영화 중에 올드보이라고 하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 15년 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갇혀가지고 매일 뭐 먹었어요? 군만두만 먹었어요. 군만두만 먹고 나왔는데 그 올드보이 최민식이란 배우가 나왔어. 근데 어떤 사람이 사정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최고급 만두를 딱 가져왔어. 가정해 보는 거예요. 가져와가지고는, 야, 이거 내가 어떻게 구해왔는지 알아, 이 만두? 진짜 어렵게 구했는 거야, 이거 먹어! 라고 내밀었더니 이제 최민식이라는 올드보이가, 배우가 뭐라고 말하느냐? 나 15년 동안 군만두 먹었거든? 이러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만두를 구해온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야, 내가 이거 어떻게 구했는데 네가 이걸 거부해? 이걸 밀어내? 하면서 화를 막 내면서 삐져. 자, 얘기를 왜 드리는가?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군만두 내놓고 엉뚱한 자기 의를 내놓으면서 이게 하나님, 내가 당신 사랑하는 징표입니다. 이게 나의 이력서입니다. 나의 군만두입니다. 라고 자꾸 우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3절을 보십시오. 넘겨보시면 우리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찾아버린 시종일과 하는 얘기는, 이 로마서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의냐 사람의 의냐 자기 의냐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논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이게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보세요. 3살 빼기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청계산 등산을 올라가요. 등산을 등정을 하는데 애가 이제 산 정상 올라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헐떡헐떡거리면서 아이가 3살짜리 아들이에요. 3살짜리가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2발로 올라왔어. 나 잘했지. 나 대단하지. 예. 근데 여러분 진실이 뭐예요? 진실이 뭡니까? 아이가 스스로 여러분 걸어 올라간 건 맞지만은 그 올라갈 때 위험한 돌뿌리가 있으면 아빠가 낚아채가지고 잡아주고 그리고 지쳐가지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걸 또 번쩍 안아가지고 목마를 태우고 업고 안고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아빠가 격려하고 내가 너 할 수 있어 우리 아들 내가 아빠가 너 믿어 이러면서 청계산 정상까지 올라간 거예요. 자, 아이의 발걸음, 행함, 자기의 이걸로 산을 오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이의 손을 결코 놓지 않았던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그 굳건한 사랑과 믿음이 애를 산 정상에 올려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의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편협하게 내가 믿습니다. 믿어야지. 아니요. 진짜 믿음 뒤에는 아버지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자, 이것을 여러분 실감나게 실증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본문 4장으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2사람 예시를 드는 겁니다. 그 예시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자, 먼저 우리 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자기 의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당연하지 자기 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알쏭달쏭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여러분 지금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차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세워나가신 초기 단계에 자, 좀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저 뭇별 한번 봐. 너 셀 수 있나 한번 봐라. 그러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우리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요. 뭘 믿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믿은 거 맞아요? 자,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뒤에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어요. 그 뒤에 그래서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도 뒤에 숨어서 비웃었어요. 이거 믿은 거예요? 이게 믿은 거예요? 근데 15장에서는 믿었다고 말한다니까요. 그리고는 심지어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거 믿었다고 의롭다고 도장까지 팡 찍어주시는 겁니다. 도장 찍어놓고 시작하신다니까요. 뒤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또 그 아비멜렉 왕에게 팔아먹기까지 하고 그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첩들여가지고 결국 또 자식들을 낳아. 도대체 아브라함의 어떤 면을 보고 그가 믿었다고 말하고 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고민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믿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보면 아만. 우리 아만 하죠? 아멘 하면 굳게서 그 아만이에요. 근데 그 아만인데 여기에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와우라고 하는 게 붙어 있어요. 와우. 그래서 와우 계속형이라고 부르는데 와우 계속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속적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언제 지속적이었어요? 그 믿음이. 언제 그 믿음이 지속됐어요? 근데 와우 계속형이란 것 그 문법을 써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걸 지금 여러분이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은 아브라함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시고 그 믿음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시고 그리고 따라가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지속적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브라함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미리 의인이라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청계산 우리 예화를 들었잖아요. 정상의 세 살배기 아들이 정상에 올라간 거는 자기의 발걸음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나 믿음이 아니라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과 신뢰와 믿음이 아이를 정상에 데려다 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전체 잘 넣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 표를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해요. 자, 우리 교회 표가 뭐라고요? 아멘 하면 굳게 서리라. 자, 그런데 이것이 이사야 보면 원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하면 아멘 하리라예요. 앞에 아멘은 뭡니까? 우리의 아멘, 성도들의 아멘이에요. 뒤에 굳게 세우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이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는 아멘 하면 아멘 하리라. 근데 번역은 아멘 하면 굳게 세우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믿음이 결국에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두 가지 믿음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성경에서는 나의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믿음, 하나님의 믿음.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3장 25절 이렇게 나오죠.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자, 자신의 피로 아버지의 뜻을 성취내시는 이건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 그런데 26절에서는 그 성취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성도의 믿음을 말합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장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내는 그 의로 성도들을 그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믿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믿음, 이 하나님의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죠. 뭐예요? 믿으심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믿으심.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3장 3절을 한번 보세요. 3장, 로마서 3장 3절 넘어가서 우리 3장 3절의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여기 믿으심이 나오지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 당신 백성들을 향한 믿음을 발휘하셔서 이런 거예요. 아빠는 너 믿어? 엄마가 너 믿어? 알지?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그 믿음 속에는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기대와 그 희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너 믿어? 그러면 그 믿음을 발휘하셔서 기필코 당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내고야 마시는 그 이야기의 예로 지금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 예로. 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한 인간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촉발되어지고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믿으심이 인간 삶 가운데 어떻게 침투해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명한 예로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끄집어냈지.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그 예가 되었기 때문에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다우르를 떠났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었어요? 우상 만들고 있었어요.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는 너 믿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까지 너를 분명히 세울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몰아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주어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에게 대상에게 믿음이 부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어지게 되면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떠난 것처럼 밀어낸 것처럼 반드시 그 부어진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그 인간이 이끌림을 당한 흔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행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한 행함은 그런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뭐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착한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군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믿음이 부어지게 되면 그 객관적 믿음이 그를 이끌어내가지고 이제 그 믿음의 흔적들이 생기는데 그걸 행함이다.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단어는 자, 내가 원래 사람이나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직접 목적으로 취한다 그랬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내가 누구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 믿음의 대상을 믿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게 생겼을 때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과 사이에는 뭐가 생기는가? 관계라는 게 생기겠죠. 관계. 그죠? 관계. 그럼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정혜중 집사님과 저와의 관계 속에는 그 흔적들이 생겨요. 그게 뭐냐? 행함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여러분 믿는다라는 단어가 뭐예요?
believe in. 그냥 believe가 아니야. in,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이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believe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에 보면은 belove에서 왔어요. belove가 뭐예요? 아주 사랑한다. 최고로, 정말 가장 사랑하는 이런 의미를 가진 게 belove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뭐냐?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내가 신임한다. 야, 너 진짜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그런 의미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뭐냐?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 믿음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빌리브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참 주옥 같다. 그 말씀하신 사실을 내가 믿는다. 그냥 단순히 고백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이게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뜻과 계획을 그 자녀 가운데 투영해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희망 지점,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어디냐? 모리아산이었어요. 거기까지 끌고 가시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식, 아버지 너 믿어. 내가 널 이렇게 반드시 만들고야 말 거야. 그게 믿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출발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생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보세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시고, 하샤브. 실제로 그런 얘기가 아닌데, 실제로는 안 그런데 그렇다고 쳐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샤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것도 아니고 의롭지도 않은데 하나님 그렇게 쳐줬어요. 왜?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믿음이 이미 아브라함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길로 끌어 들어가서, 그래서 미래의 모리아산의 완료 지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미리 보시고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여겨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들어와야 여러분의 인생에 풀리지 않은 것들이 납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 15장 6절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1차적으로 아브라함에 의해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에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게 된 믿음은 아브라함을 장악해서 갈대우를 떠나게 밀어내셨던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걸,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15장에서 벌써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었다, 믿음 의논하시고, 뒤에 보면 죄 짓는 것밖에 없는데, 의롭다 칭하시고, 이거는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샤브. 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의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냥 도장을 미리 쾅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완성을 향해서 지속해 가시는지, 모리아산까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지점까지, 희망 지점까지 가게 되는지를, 그 믿음을 산출해내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인생이 이해가 돼요. 왜 그 숱한 날 나에게 상처와 눈물과 아픔과 그런 고난이 있었는지가 그래야 설명이 되어져요. 그래야 히브리서가 납득이 되어져요. 그런데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에이, 목사님, 세상에 그래도 공짜가 어디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의롭다 여겨신, 이거 말이 돼요, 이게? 아니, 우리는 인과응보에 이게 뭔가 익숙한데, 뭔가 하고,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로마서 4장 4절 5절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대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쉬운 말로 번역을 다시 하면 이런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품삯이 은혜가 아니에요. 당연한 보수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지.
근데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염소들이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주님 언제 내가 안 했습니까? 아유, 이랬으니까 달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안 했는데 하면서 염소들이 막 덤비는 장면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5절에 그러나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 이겨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흙이었어요. 흙. 인간이란 뜻 자체가 아담이에요. 아담이란 말 자체가 흙입니다. 먼지였단 말이에요. 더스트, 먼지. 먼지가 무슨 선한 일을 해요?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먼지를 향해서 너는 의롭다. 너는 존귀한 존재성을 가지고 드러나라. 사람이 됐네. 말씀이 떨어져서 창조의 말씀에 따라서 창조물이 나타났어요. 존재가 되었어요. 그걸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 이게 창조 역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나는 아무 복로가 없습니다. 나는 먼지, 더스트일 뿐입니다. 먼지가 무슨 선한 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만을 꼭 붙드는 자, 믿는 자, 그럼 의롭다 의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의. 근데 이 의가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 의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디카이오스네, 이 짜다크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예로 들면, 이력서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력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 이력서의 내용. 자, 근데 유대 사람들은,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의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의하고 좀 다르게 생각했어요.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 헬라 철학이 득세하고 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뭐 소크라테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virtue, 미덕, 덕,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의 인식 가운데도 이걸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저 사람이 의롭다 그러면 뭐예요? 저 사람 의인. 야, 저 사람 착하게 산 사람, 대단한 의인, 정의로운 사람. 이렇게 우리는 머릿속에 이해를 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의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뭐냐? 관계 개념이에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 세상과의 관계. 이것을,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 대신관계, 대인관계, 자연과의 대물관계, 이 모든 관계, 여기에 질서가 잡혀야 돼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두 존재가요. 그럼 그런 관계를 맺을 때는 그 관계 안에는 반드시 의무와 책무가 생겨요. 발생해요. 그걸 건강하게 수행하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그리고 그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정상적인 상태를 이거를 디카이오 순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보세요.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의 의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붓는 겁니다. 뭐를? 은혜와 생명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인 인간들 입장에서 의는 뭐예요? 그 생명력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그걸 누려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뭐냐? 인간의 절대 의존성이라 그래요. 인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절대 의존적인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애가 이러는 거야. 밥 먹여주는 거야. 그만. 나 힘이 있는데 왜 자꾸 떠먹여주고 그래. 내가 알아서 먹을게. 엄마 그만 먹여줘. 내가 알아서 먹을게. 이런 애들처럼 그만. 내가 알아서 할게요. 왜 이러세요? 나도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이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로마서에는 그걸 불경건이라고 했죠. 하나님 없음.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인본주의, 세속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이걸 죄라고 얘기한다면 성경은. 그러니까 이게 깨어지는 거예요. 의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사업을 하다가 수백억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밤낮으로 일을 해도 진짜 투잡, 쓰리잡, 설거지하고 별짓을 해도 이자에 이자가 불어나가지고 이걸 갚을 방법이 없어. 이 빚장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 심장이 숨이 막히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잃어버렸던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아버지가 내 인생의 빚쟁이들을 싹 다 모아다가 그 빚을 다
빚잔치를 하면서 탕진해버리는 거예요. 청산해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나에게 건네진 빚장부를 딱 봤더니 내 빚의 목록이 쫙 적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깨끗하게 다 줄이 딱 꺼져 있는 거예요. 없어졌어. 응? 내가 한 일은 파사는 것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장부를 덮어버린 거예요. 자, 다윗이 경험한 이러한 은혜를 장부의 은혜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에 이어서 두 번째로 6절에 보면 다윗의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이 구절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말했는데, 이 말씀은 시편 32편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다윗 인생 가운데 지울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꼬셔가지고 겁탈하고 임신을 시켰어요. 그 사실을 덮으려고 우리아를 교살하는 끔찍한 죄를 범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실체를 폭로하기까지. 다윗의 의의는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나는 골리앗 무찌르는 사람이야. 나는 성군 다윗이야. 나는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준 사람이야. 이게 자기 의의를 쫙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껍데기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확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다. 네가 이런 추악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 그 사실을, 죄를 직면한 다윗이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잘 아시죠? 그 뭐라 그랬어요? 나는 모태 중에서부터, 난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탄식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죽은 부정해진 바세바를 되돌릴 수도 없고, 죽은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살아낼 방도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 방법이 없어. 큰일 났네? 출구가 없네? 일은 벌어졌는데, 그때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말씀해보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가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30편 보시면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의 죄를 폭로하니까 다윗이 꼬꾸라지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 용서해 준대. 이게 웬일이야? 갑자기? 그걸 듣고 쓰인 시가 2편이에요. 자, 그게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4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자, 여기 화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에피칼립토. 자, 여기란 말이 나오죠. 가려우심이라는 단어가 에피칼립토. 덮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하심, 아피헤미, 이게 동의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용서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건 지은 죄가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나는 죄를 생산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덮어주시는 거예요. 가려주시는 거예요. 피로. 다시요. 여러분, 죄를 용서한다는 건 지은 죄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여전히 죄가 생산되어지고 또 죄 짓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의인 된 건 아니에요. 다윗 사건 이후에 여러분, 다윗이 죽을 때까지 죄 진 거 아시죠? 노년에는 더 추악해졌어요. 죄 짓고 살았다니까. 그런데 다윗이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덮으시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가려주시네. 자, 8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보세요. 여기 인정하지 않는데 로기조마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대차 대조표에 보면 우리 그 기업에서 가게 벗을 때 대차 대조표 쓰잖아요. 차변, 대변, 이걸 기록할 때 쓰는 게 이게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계부 쓰시는 분 있죠? 그죠? 저는 가계부 쓰시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아, 진짜 대단한 거죠? 예. 물론 뭐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사지만. 예. 그런데 보세요. 이 가계부를 쓰면 차변, 대변을 기록하는데 차변에는 수입을 기록하고 대변에는 뭐예요? 지출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장부에는 차변에는 우리의 선과 자기의, 내가 한 것, 이런 것들을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이 장부 대변에는 내가 죄진 것, 허물, 이런 것들이 기록된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보시자고. 그런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차변에는 기록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근데 반대로 대변에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까지 그 무서운 추악한 죄들이 다 내가 짓고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죄란 말이에요. 다 우리 거예요. 칸이 모자라 대변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대차대자표의 대변 항목을 하나님 나는 귀입하지 않는다. 탕감. 이게 로기조마예요. 납득이 돼요? 여러분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수많은 항목이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 죄져요. 대변에 잡힐 수많은 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적으신다. 또 이러면 그럼 죄져도 되겠네? 그런 말 할까봐 이제 5장째 가면 니네들이 그렇게 살 수 있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은혜 받은 자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대변 항목에 죄를 안 적으신다.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가 안 적으시는 거예요. 이게 덮으심이에요. 가려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납득이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신비해요. 근데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려워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 그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여러분들 향해서 아버지는 너 믿어? 라고 끝까지 사랑으로 정상까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네? 우리는 계속 죄 쏟아내고 자신의 영광과 육신의 소욕과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끝까지의 사랑으로 매 순간 여러분들의 그 죄와 허물을 피로 덮어버리시는 계속 덮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또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들고 어떤 장부를 들고 여러분들이 서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냄새나는 여러분들의 선행, 자존심이라고는 이력서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증명해보려고 세상 앞에서 나라는 존재 가치를 좀 증명해보려고 그래 봤는데 다 허무하잖아요. 허무한 것을 쫓으면 허무해진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숭배하고 돈 숭배하고 나 자신을 숭배하던 그 어리석은 아브라함 같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모리아산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열심으로 그 맹렬한 믿음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세워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아시냐고요.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여러분 대변에 새까맣게 죄가 채워져야 되는데 십자가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여러분들 계속 덮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 은혜 앞에 압도당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장부 앞에 예수가 서 계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 덮어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 너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너 데리고 갈 거야. 나의 의로 너를 덮을 거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묻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똑똑함으로 내 뜻대로 방종하려고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여러분 이 시간, 이 한 주간 각자 여러분들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수치와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복음 안에서 진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더 넘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 나를 덮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더 넘치는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인생과 삶 가운데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아내를 팔아먹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믿음의 정상까지 끌고 가시고야만은 하나님의 그 맹렬한 믿음이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그 믿음의 정상에 그 모리아산에 우리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믿부심이 나 너 믿어 나를 바라보시고 지지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 방관하고
방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에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철든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간증과 기적과 증거가 되어지도록 이 말씀으로 정말 살아내는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더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